믿는 이의 존중과 구제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믿는 이의 존중과 구제. 디모데는 매우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디모데가 그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목회 현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돌아보고 그 교회를 이끈다는 것은 매우 버거운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에게는 좋은 성품이 있었고 또 탁월한 능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직 연소하였기 때문에 그가 이미 경험해 보지 못한 수많은 영역의 부분들이 있었기에 그 젊은 나이에 그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그는 참으로 많이 두려웠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도 바울, 그 바울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또 참 스승된 지도자 같은 그런 동역하는 마음의 모습으로 그가 디모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디모데 전서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그가 목회를 하는 동안 그가 경험하게 될 부딪힐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 그 일들을 잘 극복해서 정말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동역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이것 또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바울이 부딪히게 될 수 있었던 그러한 문제들, 목회를 하면서 중요히 여겨야 하는 부분의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믿는 이에게 존중과 구제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는 이에게 이러한 존중과 구제가 필요한데 이런 디모데에게 나누는 한 세 가지 권면에 대해서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는 이에게 필요한 모습,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주었던 권면은 바로 성도를 대할 때 가족을 대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대하듯 하라.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딱 요약해 보면 부모, 형제, 자매라는 관계가 눈에 들어옵니다. 부모, 형제, 자매, 가족에게 대하듯이 어른을 대하고 또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 여자분들을 또 대하고 또 젊은이들, 형제들을 대하듯이 하고 젊은 여자들에게 자매를 대하듯이 온전하고 깨끗함으로 대하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젊은이들이 젊은 혈기를 가지고 젊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가장 잘 실수하고 범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경시하게 되는 모습 아닙니까?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른들을 이렇게 보면 저도 예전에 젊었을 때는 왜 저것을 못하실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잘 걷고 잘 다니는데 왜 가다가 넘어지시기도 하고 이럴까라는 생각이 제가 교육 전도사하고 가장 이렇게 젊은 시절을 보낼 때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직접 나이를 들어보지 못했기에 그때는 그게 왜 그런지 저는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 내 몸이 20대 같지 않구나, 10대 때와 같지 않구나, 이게 한 살 한 살 먹으니까 또 해마다 달라지는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때마다 그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나도 이제 곧 우리 어르신들과 같은 때가 내게도 찾아오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오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젊은 목회를 하고 있었던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가 이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을까 봐 바울이 권면하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대하듯이
가족을 대하듯이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들에게 대하여 주어라. 그렇게 관계하여라. 그때 그 관계가 성공적인 관계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과 존중 아닌가 싶습니다. 디모데에게 권면해 주는 가족 대하듯이 하라라는 이 말씀은 바로 젊은 교역자가 목회를 행할 때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존중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2006년도에 쓰여진 책 중에 존중이라는 책, 노엘 닐슨이 썼던 존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어떤 한 기관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갤럽에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근로자 2만 6천 명에게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때 그들에게 던졌던 질문이 당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는 당신의 자신의 존재의 우수성을 인정해 줍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일을 할 때 상사로부터 또는 어떤 CEO나 어떤 이런 리더자들로부터 존중받는다라는 느낌을 별로 받지 못한다라고 그들이 대답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할 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존중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것들을 하게 되면 그것들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남몰래 샘솟는 그런 힘이 날 수 있는 격려가 되고 모티베이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빠진 채 어떤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느끼는 것은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 그러니 당연히 일의 효율도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갤럽이 더 깊이 있게 조사한 것이 어떻게 조사했냐면 그 질문을 던지고 난 결과를 가지고 회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3대 기준, 자기 자본의 수익률, 그 다음에 자산 수익률, 영업 마진율을 계산해 보니까 이 세 가지 모든 기준에서 존중받는다라고 느낀 사람들은 3배 이상의 성과를 내는 그러한 결과를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존중받지 못해 라고 느끼면서 그 공동체에서 일하고 회사를 섬겼던 사람들은 그만큼 자신의 어떠한 성과를 잘 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그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에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입니다. 그런데 그 존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겸손한 자만이 올바른 존중을 베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탁월하고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성과를 내고 효과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자신의 사랑하는 애제자 디모데에게 이것을 권면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는 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가 목회를 할 때 그 현장에서 바로 함께하는 이들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자가 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그 공동체는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존중이 없는 교만으로 가득 차고 자기의 것들로 가득 찬 공동체에게는요,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이 100%는커녕 20%, 10%도 낼 수 없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두 번째 권면은 약자를 대할 때의 모습입니다. 약자를 대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3절로부터 16절까지 던져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과부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과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특별히 생각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지역사회 가운데서 가장 먼저 행해야 하는 구제 중에 하나가 고아와 과부를 향한 그러한 섬김과 사랑의 베풀매의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러한 문제에 직면할 때 이제 어떠한 과부들을 잘 구별해내야 되는지를 디모데에게 지혜로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해서 과부를 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어떠한 과부,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참 과부를 잘 구별해내는 것, 이것이 그에게 필요하다라는 지혜를 주기를 원했죠. 세상 속에서는요,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남편과 사별한 자에 대해서 그냥 과부라고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용어에서도 과부는 그냥 과부가 있고 생과부가 있고 청산과부가 있습니다. 과부는 뭐 남편을 사별한 자에 대한 용어로 사용될 때 사용되고요. 생과부는 뭡니까? 젊은 나이에 남편과 일찍이 사별한 그러한 여인을 생과부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청산과부도 약간 젊은 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녀가 한두 명 있을 법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뭐 한 20, 30대의 나이에 일찍이 남편과 사별한 사람들을 그 푸르른 청춘을 비유해서 이제 청산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과부의 의미는 남편과의 사별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청과부는 세상적인 기준인 남편과의 사별의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참 과부는 약자, 사회적 약자로 생각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다 과부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규명하면서 그들을 도와줘야 할 때에 온전하게 과부만이 아니라 참 과부 되는 사람을 잘 구별하여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인데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과부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3가지 정도 조건이 있습니다. 참 과부에 대해서. 참 과부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참 과부는 외로운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말씀에서 드러내면서 이 외로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외로운 사람, 누가 외로운 사람입니까? 어딘가 기댈 데 없고 그런 사람을 외로운 자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앞서 읽었던 4절처럼 의지할 것 없는, 자신을 돌봐줄 자녀도 없고 친척이 없는 사람을 외로운 사람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과부가 아까 4절에 읽은 대로 자녀들이 있거나 손주들이 있거나 또 누군가 돌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참과부에 속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참과부는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신을 돌봐줄 자녀도 없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는 처지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과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외로운 자, 참과부 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좀 전에 읽었던 5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과부는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처지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참 과부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과부에게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이 있는 모습, 바로 그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도 구제의 마음, 섬김의 마음, 그러한 모습이 가장 먼저 깃들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참 과부로서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는 단순히 과부라는 단어를 지칭해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남편과 사별했냐 사별하지 않았냐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참 과부의 진리는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못하는가, 세상을 의지할 때 세상에 의지할 때가 있는가 없는가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참 과부라 명하여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성도, 앞서 첫 번째로 성도들을 대할 때, 또 약한 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은 가족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8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과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8절에 바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는데요. 이것을 설명할 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자녀들이 과부에게 있다라면 그 과부는 자신의 자녀를 의지할 수 있고, 또 당연히 그 자식들이 가장 먼저 자신의 집에서 효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는 앞서 3절 4절 말씀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고요? 교회에서 가르침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당연한 이치이긴 맞는데 그냥 둬서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디모데가 감당하고 있는 그 목회적인 사역 안에서 이 가르침들이 말씀으로 행해져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부모에게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온 지 13년 되었습니다. 13년 동안 제가 거쳐간 교회들 안에서 저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뭐 이렇게 피해 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것들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저는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저도 제 자녀 나린이를 키우고 있지만 항상 제가 그 어린 나린이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나린아, 나중에 네가 크면 너는 엄마 아빠를 먹여 살려야 해라고 제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5살짜리 딸이 알았어라고 대답을 하죠. 그럼 저는 가끔 그거를 듣고 나서 마음도 평안해지지만 계속적으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자녀에게 제가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로 계속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분명히 성경적인 가르침도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오늘 말씀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가져야 하는 책임이 바로 이것이죠. 내 자녀에게 그래, 너의 인생 네가 잘 살아, 네가 알아서 너가 이렇게 너의 앞길을 잘 펼쳐나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올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은 그들의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적인 이민자들의 삶 가운데 그것이 맞아로 이해되는 논리를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바로 우리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다른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유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것을 강조합니다.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을 경시하고 아무리 제 아무리 잘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표현한 그러한 모습, 오늘 그 말씀, 이것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존중과 구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랬던 것, 가족을 대하듯이 성도들을 대해라. 그리고 약한 자들을 대할 때 구제의 마음으로 다가가는데, 그냥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참 가부인지를 잘 구별해서 교회의 사역이, 가정의 구제의 능력이 흘러가도록 하여라. 그리고 가정 내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가르쳐서 자녀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자녀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가르침이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었던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이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하는 것, 그리고 구제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열정과 섬김의 마음. 하지만 무조건적인 구제가 아니라 잘 구별할 수 있는, 참 과부가 누구인지를 잘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오늘 말씀에서는 그 참 과부를 명부에 기록하라는 그 말씀으로 채우면서 진짜 잘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도움과 섬김, 나눔만이 정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가장 건강한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적인 진리를 찾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교회,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서야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바울이 나누었던 이러한 권면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몸담고 있는 나의 가정이, 또 나의 교회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를 세우고 서로 존중하고 약자를 돌아볼 수 있는 그 긍휼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